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12월 23일에서 1월 3일 두 주간은 제가 2025년 목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 두 주간은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아니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첫 번째 저주로 질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저주로서 가뭄과 빈약한 추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질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7배나 그 징벌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은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책망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7배나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만을 꺾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19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교만한 자를 낮추어서 자신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교만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할 때에 그 길은 패망하는 길이고 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신을 높이거나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 결과 땅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갈라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레위기 26장 4절의 말씀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에서 농부들의 수고에 맞게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단지 농부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땅이 단단해져서 그들은 더 이상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땅을 단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며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